오늘은 주일 예배에 이어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서로 다른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편에서는 주어진 삶과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로 바라보고 부자로 받아들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입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곤고한 상태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제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부자가 아닌데, 너는 부족한 것 투성이 있는데 어째서 너는 자신을 부자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 말씀은 각각 누구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나타내고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도가,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렇듯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과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들을 향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런 그들과 전혀 다른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과연 누구였겠냐는 겁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즉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교회를 향해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에 소개된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가, 성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제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제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는 부자가 아닌데, 나의 상태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닌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부자로, 나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요량이라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 쟤들이 또 오해하고 있구나, 또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 내버려 두자,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신 까닭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와 같이 나는 부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도를 성도로 보존시켜 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 그들의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모습을 누구의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던, 자신을 흠이 없는 자로 여기던 바울의 모습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봐, 나의 출생 배경이 이래. 봐, 나의 성장 과정이 이래. 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타낸 행위들이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가 이래. 누가 봐도 나는 부자잖아. 누가 봐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동일하다? 자신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과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롭게 여기던,
흠이 없게 여기던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는 부자라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공고한 상태야 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들의 오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무엇을 찾아봐야 되죠? 과연 동일한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었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해와 착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지 우리들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울을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바울을 친히 찾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의 시선과 그의 안목과 그의 인식을 변화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참칭하는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위선자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과 안목과 인식 속에서는 예수가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기를 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예수쟁이들을 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무엇하기로 마음먹어요? 예루살렘은 다 청소했으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지금 이곳은 이제 예수쟁이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저 동네에 내가 찾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가던 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할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갑자기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과연 이 일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를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조차도 가만두지 못하고 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위선자로 여기던 바울이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산산조각 났을까요? 무엇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내가 품고 있었던 것, 즉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던 나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이 사건을 통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나는 그동안 확신 속에 살았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던 이것을 옳은 것으로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 무엇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니까 기존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폭행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저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방이 아니고 박해가 아니고 폭행이 아니에요. 매우 정당하고 매우 합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달라지니까 자신을 어떻게 여겨요?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 여겨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비방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폭행했구나 라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김이, 받아들임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또 말씀을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과 안목과 인식에 따라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산산조각이 난 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상관되는 거죠?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 여기게 된 것과 상관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가 이제는 나를 너무나도 추악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무엇을 유익하게 여겼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자신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과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유익하게 여겼어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죠? 그렇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달라지니까 이렇듯 다양한 결과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과 안목과 인식 속에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통해서는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이 일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는 자신이 부자로 여겨졌는데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새로운 인식과 안목과 시선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곤고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은 두 종류의 부류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부류고 하나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부류입니다. 말씀은 이 두 종류의 부류를 어떻게 나누고 있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만 행하고 그리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모두 행하고 그리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는 작은 사람이라고
후자는 큰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듯 두 종류로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이겠냐는 겁니까?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 되지 말고 큰 사람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큰 사람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작은 사람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예, 아직은 작은 사람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기보다는 일부만 지키고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일부만 지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는 거죠? 큰 사람 되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직은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큰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사람 되라고 당부하셨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까? 과연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마음, 좋은 뜻을 품고 있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여쭈올게요. 과연 그들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왔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겠냐는 거죠. 과연 그들은 작은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었을까요?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여겼을까요? 나는 일부만 지키고 일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여기며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래. 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너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었겠냐는 거죠. 말씀은 그 단서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직전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어떠한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벌은, 그 저주는 어떠한 형태로 주로 나타나느냐? 질병으로. 또 귀신 들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쁜 일은 무엇과 연결을 시켰느냐?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안목, 그러한 시선을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침을 원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못했어요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즉 나를 작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방증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작은 사람들을 향해 큰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방증이 되는 거예요. 맞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논의해야 됩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겠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아플 때에는 나를 작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질병에서 낫게 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마음 상했을 때에는 나를 작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은 금방 또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예전처럼 이제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인생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를 행하며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한순간에서 작은 부분에서 순종은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요? 모든 순간에 가능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내가 아프면 작은 사람, 내가 건강하면 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나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그러나 내가 요즘 행복하고 기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지 않은 것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서를 달았잖아요. 천국에서 작은 자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 믿은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치고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한 착각, 오해에 빠지기 쉽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바울처럼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의인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죠? 누가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 중에 누가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를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없으면 다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가지기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에만 잠깐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떠한 이해를 품는다고요? 내가 아프면 나쁜 일이 생기면 작은 사람, 내가 안 아프면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큰 사람, 이렇게 자신을 또다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놓치며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안 아픈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정작 우리들은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서 안 아프고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오해되고 착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는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를 보라고, 얼마나 곤고하냐고, 가련하냐고, 가난하냐고, 눈머냐고, 벌거벗었냐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예수님을 놓치니까, 성령님을 놓치니까 지금 네가 성도인데 전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사람, 그는 누구냐?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착각하지 않는 사람,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포인트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기에, 극복할 수 없기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어째서 작은 사람이라고 하시며 어째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잃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그에게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제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